반갑습니다. 우리 2026년 새해 첫 예배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시죠.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세우셨나요? 제가 최근에 날씨도 추워지고 술 이후에 컨디션이 예전 같지 않아서 이전만큼 열심히 운동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먹은 거죠. 체중계 올라갔다가 제가 딱 한계라고 생각한 몸무게를 넘어간 거예요. 이건 좀 뭔가 문제가 있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수술 후에 평생 매일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 약이 내 몸에 뭔가 좀 이상을 주나 보다 해서 제 유능한 비서 GPT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게 이 약이 내 몸무게와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 그랬더니 전혀 관계가 없대요. 제가 그냥 많이 먹은 거죠. 그래서 열심히 좀 몸 관리도 하고 운동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목표들을 세우시죠. 우리 단골 목표, 다이어트, 영어 공부, 자격증 공부, 미라클 모닝, 그리고 신앙적인 목표도 세우죠. 우리의 염원, 성경 일독, 그리고 기도 시간 늘리기, 성경 묵상하기, 티하기, 이런 것들을 우리의 목표로 세워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삶의 목표를 완전히 구분해서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삶은 삶이고 신앙은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은 삶의 한 영역이 아니라 신앙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큰 목표 아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다양한 목표들이 재정렬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한 가지 원띵이 있다면 함께 춤추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 나에게 내가 필요로 한 것을 다 채워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시겠어요? 돈이 제일 먼저겠죠.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게 살아오시는 분들은 쉼이나 휴식일 수 있고 아니면 관계에서의 새로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가장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 말이 우리에게 낯설게 여겨지는 이유는 2000년 전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와 너무 멀어 보이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과 예수님 사이에 간극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내 욕심으로만 계속 구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만족이 되지 않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제가 성탄절 쯤에 그가 오신 이유라고 하는 짧은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거기 보면 기독교인 저자가 동남아시아의 한 사원에 가서 힌두교인 지도자 그리고 불교 지도자와 만나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타자에게 선의를 베풀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종교마다 조금의 다른 모습은 있지만 우리가 결국 선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종교 지도자가 있었어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종교다원주의라고 합니다. 한 목표를 두고 다른 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등산해 보셨죠? 등산해 보면 산에 여러 가지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꼭 한 가지 길로만 가지 않아요. 그것을 종교에 비유해 보면 산 꼭대기에 있는 절대자에게 여러 가지의 종교로 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힌두교 불교 지도자는 그 이야기를 이 기독교 지도자에게 한 것이죠. 그러자 저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약 산 꼭대기에 계신 그 절대자가 우리가 있는 이곳에 내려오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절대자를 찾아가도록 기다리지 않고 먼저 우리에게 오신다면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종교는 우리가 공덕을 많이 쌓아서 우리가 업적을 많이 쌓아서 신에게까지 닿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하지만 기독교의 핵심은 그 절대자가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절대자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매년 성탄절을 지키는 이유는 뭘까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가장 혁명적이고 또 따뜻한 이야기가 성탄절에 담겨 있다고 하는 거죠. 요셉을 찾아간 천사는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했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 자체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성탄절이 되면 산타를 기다리죠. 이 양말에 뭐가 담겨져 있을까? 내가 무슨 선물을 갖게 될까? 이런 것에만 집중하죠. 때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뭐가 들려져 있는가?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과 맞닿아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삶을 이렇게 잘 풀리게 하시는구나 생각하기도 하고, 때론 나의 원하는 것과 맞닿아 있지 않으면 역시 내 삶은 이래,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 그 자체임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을 더 갈망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최고로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복음이 왜 좋은 소식인지,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나눴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나무가 주는 영양분을 받으면서 열매를, 결실을 맺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소속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1세기 유대 사회에서는 이 소속의 문제는 삶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였습니다. 내가 가족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어떤 랍비에게 소속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나의 정체성 자체가 없던 것이 유대 1세기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나의 소속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됐다, 예수님의 소속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언제 주어지느냐, 그 시점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제자들이 이제 막 성장하고 승리하고 잘 될 그 앞일에 주어진 게 아니라 말씀을 쭉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는 사건이 나와요. 그때 제자들은 실패하고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떠나지만 마십시오. 떠나지만 말고 내 안에 붙어 있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요한복음 15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함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외워보려고 막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안에 기쁨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을 잘 보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없는 기쁨을 막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기쁨이 있기는 있어요. 삶을 살면서 이런저런 모양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립니다. 근데 그 기쁨을 완전히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기쁨은 예수님께만 속해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만이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만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쁨은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있지 않고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 누구와 동행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청년들과 나누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거닐다라고 하는 표현은 친밀한 관계에서만 나오는 표현이죠. 상상을 해보면 아담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막 보면서 너무 아름답고 감탄하고 찬양했을 것 같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시간을 보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관계의 원형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흔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할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는 이 세 하나님이 서로 사랑으로 침투하고 있다. 이 관계를 설명하면서 서로 사랑으로 침투하는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어딘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우주 어딘가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우리를 막 관찰할 것처럼 생각 들지만 세 분의 관계가 서로 사랑으로 침투하는 관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주 어린아이를 보면 막 너무 이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감정들 느껴보셨나요? 하나님이 서로를 그렇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관계의 원형에는 그 세 하나님의 친밀함과 사랑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C.S. 루이스는 그래서 이 세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함께 춤을 추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 유능한 비서에게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춤추는 장면을 그려달라고 했더니 저렇게 그려줬습니다. 세 분이 서로 사랑해서 하나님이 정적으로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움직이면서 사랑하는 관계, 동적으로 움직이는 관계, 춤을 추는 관계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춤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 우리는 그 기쁨을 나만 누리며 살아가지 않고 타자를 섬기며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춤추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춤추는 개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주님이 충만케 하신 기쁨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핵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춤추기 시작하면 나머지 우리의 삶의 다른 영역들은 다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지 않고 나의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가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비전으로 삼기도 하는 네 가지 관계에서 네 가지의 결단을 함께 올 한 해 해나갔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신앙의 핵심은 예배하는 공동체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면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주일을 잘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오늘은 예배를 통해 어떤 은혜를 받을까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는 예배가, 주일 예배가 일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을 갖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자신의 감정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것이 굉장히 멋있는 것이냐 많이들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금세 세속적인 마음과 삶을 살아가게 돼요. 쉽게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 감정을 다 무시하고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느끼고 있는 것도 잘 돌아봐야겠지만 그 감정을 따르지 않고 말씀,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은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임을 기억해야 돼요. 지도는 언제라도 바뀝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도를 보는 심정으로 성경을 볼 때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내가 무엇을 전공한다거나 어떤 직업을 갖게 된다거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알게 될 것처럼 이 성경을 봅니다. 그러니까 지도는 언제든지 바뀐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나침반은 바뀌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북쪽을 향하게 만들어 놓은 게 나침반이에요. 우리가 내 기분을 따르지 않고 왜 성경을 보며 그것을 기준 삼아 살아야 하느냐, 내 방향이 어디여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게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내 삶을 다 이야기해 주진 않지만 내가 무엇을 위해 지금 내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와의 관계예요. 하나님 나라의 춤은 혼자 추는 춤이 아니라 함께 추는 춤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하는 말 중에 괜찮다, 그리고 혼자서도 잘한다, 민폐 끼치기 싫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남에게 그런 민폐 끼치기 싫은 마음이 있는 것도 알긴 알겠지만 그 속을 잘 들여다보면 관계에서 물러난 표현일 때가 많이 있음을 알게 돼요. 관계를 피하고 있는 고백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겉으로는 성숙해 보이는데 결국 관계에 지쳐서 다 피하고 싶은 상황에 있는 거죠. 우리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너무 빨리 거리를 둡니다. 실망하지 않기 위해 너무 쉽게 혼자 살아가려고 해요.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문제 없는 사람의 집합도 아니에요. 함께 문제가 있긴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비전은 가장 안전한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이고, 특별히 올해 우리가 이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품었으면 하는 마음은, 또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것은 여기 있어도 괜찮다라고 여겨지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힘들 때 혼자 정리하지 말고, 또 상처받았을 때 혼자 결론 내리지 말고, 믿음이 흔들릴 때 혼자 사라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공동체 안에 머무시기 바래요. 마지막 네 번째는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남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을 변혁하기 위해 이 땅에 부름받았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세상 속에서 잘 적응하면서 살아남아라 라고 말씀하시거나 숨죽이며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소금은 맛을 내기 위해서 사라지지만 짠맛을 냅니다. 빛은 어둠에 타협하지 않고 어둠을 몰아내게 돼요.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에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결과로 증명해라. 끝까지 참고 남들보다 앞서고 더 많이 가져라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청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고 용서하고 낮아져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바꿔가지는 않으셨어요. 그가 거하는 자리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가치가 달라지고 그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을 새롭게 하셨고 우리를 그 삶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도 세상에 순응하며 살지 않고 복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고민과 기도가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주에 한 번 이렇게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지만 더 많은 시간을 일상에서 세상 속에 들어가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부대끼는 사람들이 있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여러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복음을 실현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관계에서 어떻게 복음을 드러낼 것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 어떻게 복음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낼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이 여러분의 삶을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의에 익숙해지지 않고 왜곡에 무감각해지지 않고 남들이 다 그러니까 나도 그럴 수 있다고 여기지 않고 세상에 순응하지 않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질문하고 복음으로 선택하고 복음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혹독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지 않으셨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내 기쁨으로 더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에 승리하도록, 예배에 지지 않고 예배를 빼뜨리지 않고 예배로 연결되도록 한번 올 한해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과의 감정에서 불안한 마음과 염려와 자꾸 내 감정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에서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저 사람만 없으면 괜찮을 텐데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딜 가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상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짠맛을 내고
빛을 낼 수 있으니까 기도하며 그 삶을 함께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 바쁘고 더 분주하게 사역하고 살아가는 2026년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발맞추고 박자를 맞춰서 함께 춤추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혼자 잘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거하는 사람들을 통해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같은 박자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혼자 너무 빨리 가거나 아니면 너무 느리게 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다시 그 박자를 맞추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청년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 박자를 맞추고 공동체와 함께 박자를 맞추고 우리 가운데 기쁨의 춤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